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48번째 시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그 부조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교회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구제연금을 보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그 일에 앞장서서 할 마음이 있었지만 1년 동안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미루어지다가 바울의 권면으로 다시 그들이 실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할례자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장 1절에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사울도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 요한과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했고 그러나 백성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가두고 겁박하고 때리고 위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때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헤롯이 교회에 몇 사람을 잡아서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성경을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가문의 거의 시초와 같은 존재고 그 헤롯 대왕이 자식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했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이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부인 버리고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을 버리고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니까 잡아 가두죠. 그때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헤롯의 생일 때 술 먹고 자기 딸이 춤추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뭘 해줄까 그랬더니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서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다시피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이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핍박하고 세례 요한 죽이고 그리고 이 야고보를 순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참 잔인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 출신이에요. 에서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아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형제국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정통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왕은 왕인데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등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 자기 아들들을 분봉왕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밑에서 유대를 관리하는 왕으로 있는데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로마 황제가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 눈치를 보냐면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뭘 해주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전 지어줍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던 그 40년이 넘도록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했던 헤롯 대왕과 함께 그 손자였던 이 헤롯 왕도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유대인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지어줬고, 왜냐하면 그래야 인기를 끄니까. 근데 자기도 유대인들이 좋아할까 해서 교회에서 몇 사람 잡아도 죽이겠다 작정하고 야고보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손 안 대고 코푼격이니까. 아니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헤롯이 알아서 죽여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인들 좋고 헤롯도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인기를 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좋고. 그런 상태의 야고보가 죽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자기 어머니와 함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뭘 원하느냐. 그때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에 계실 때 내 이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왜요? 이 땅에서도 권력가의 좌우편에 앉으면 가장 권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실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십자가의 잔인데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제일 먼저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한은 가장 오래도록 사도 중에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반모성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이제 주님이 데려가시죠. 그러면 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랬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가장 나중에 거의 가장 나중에 제자들 중에 가장 나중에 순교하는데 그럼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둘 다 주님의 잔을 마셨어요. 근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갔고 요한은 가장 나중에 갔어요. 여기서 누가 먼저 가냐, 누가 나중에 갔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주님의 잔을 마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 다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는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요한은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요한계시록 완성할 때까지 그를 남겨두신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이 헤롯이 좋아가지고 베드로도 죽일 생각을 하고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무교절이라. 유대인 절기상 6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둡니다. 언제 동안요? 이 일주일 무교절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면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둬둬요.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야고보의 순교하는 모습과 그 다음 순번이 된 베드로에 잡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실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열심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순교할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여인의 복수심 때문에, 그리고 헤롯왕의 술기운 때문에. 그냥 그 술기운 때문에 한 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인의 한이 서린 그 복수심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니까요. 헤롯은 자기 인기를 끌겠다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너무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분명히 순교할 수 있죠. 근데 순교하더라도 좀 순교하는 모습이 멋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여인의 한이 서린 복수심, 아니면 술기운 때문에, 아니면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데려가세요. 그리고 다음 순번이 된 베드로도 옥에 갇혀가지고 군인 4씩 4패가 되어서 4개 조가 돼서 계속해서 뭐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밖에서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헤롯이 잡아내려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군인 둘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누워서 잡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걸 알아요. 죽는 걸 아는데 감옥에서 군인 둘 사이에 틈에 끼어가지고 잠을 잔대요.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자기랑 같이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야고보도 순교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 순서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잠이 와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얼마나 곤히 자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잡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쳐서 깨우니까 또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비몽사몽간에 끌려가요. 그런데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서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묶여있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베드로가 잡혀있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앞에 야고보가 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고보가 잡혔을 땐 교회가 기도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야고보가 잡혔을 땐 교회가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잡혔을 땐 교회가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2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말하던 형제 둘 중에 형은 제일 먼저 순교했고 동생은 제일 나중에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먼저 순교했고 베드로는 풀려나서 이후에 나중에 순교합니다. 지금 순교하지 않고 나중에 순교해요. 그러면 왜 여기서 풀려나서 나중에 순교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뒤에 가면 15장 가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그것을 드러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공포하여서 그들도 정말로 유대인의 이 담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후에도 베드로를 통해 해야 될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도 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순교했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야고보가 순교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베드로가 풀려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기도하죠. 왜요? 그들에게 소망은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외에 없으니까요.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소망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들이 의지할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간절함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맞물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뭐예요? 기도해요. 왜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에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기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풀려나게 되어서 첫째 문과 둘째 문을 지나서 세 문이 저절로 열려지고 다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도로 한가운데 왔을 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어때요?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천사가 나와라 그러니까 주섬주섬 옷 입고 신발 신고 끌고 나오니까 끌려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있다가 풀려나서 세문 열리고 거기에서 길 한복판에 서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서 뭐하고 있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야고보와 같은 응답이든 베드로와 같은 응답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같은 응답도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와 같은 응답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응답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자꾸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는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살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다른 데 의미가 있죠.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 그랬고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일 없습니다. 되는 일 없어요. 예전에 어떤 글에서 칼럼에서 읽었는데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막 연구했는데 그중에 90%가 절대 걱정과 염려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걱정만 한대요. 그리고 5%가 사람들이 아무리 걱정을 해도 이루어질까 말까 한 걱정이고 나머지 한 4%가 걱정해서 사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도 95%는 절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걱정만 하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는 심리학자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4%다 말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4%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상황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가장 뻔 해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기도의 응답이 와요. 우리 모두가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